1965년 프랑스에서 아주 비싼 아파트가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 변호사가 나이 든 할머니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거래 조건이 매월 500달러씩 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변호사 나이가 47이고 할머니는 90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아주 정말 싼값에 집 살 수 있다고 막 칭찬하고 잘했다고 합니다. 근데 30년 후 변호사는 77세에 죽고 할머니는 120세로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할머니는 2년 더 사셨고 변호사의 자녀들은 2년간 돈을 더 냈고 결국 제값보다 더 주고 집을 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은요 공식대로 풀리지만 인생은 공식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립니다. 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나라의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립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손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면 일어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믿음,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크신 복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울수록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2025년은요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느 해보다 여러분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역사도 그걸 증명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존중했던 나라들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멀리했던 나라들, 정말 선교사를 핍박하고 목회자를 잡아주고 교회를 부셨던 나라들, 결과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전쟁을 일으키기 전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중요한 공장, 전기를 보낸 시설 다 북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북은 없어서 못 먹죠. 그런 남은 남아도 잘 안 먹죠. 여러분,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50분의 1밖에 안 되고 세계에서 가장 인권이 유린된 나라. 제가 극동방송 진행하면서 몇 주를 탈북하신 분과 인터뷰를 했어요. 진짜 상상도 못할 그런 얘기들이 들려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이렇게 비참합니다. 저는 2025년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어느 해보다 정말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길 바랍니다. 제가 송구 영신 예배 1월 1일부터 신령 금식성회를 하면서 또 그 다음 주에 임원 훈련을 쭉 며칠 동안 하고 또 네팔 선교를 다녀오고 지난주 사경회, 이번 주죠, 사경회를 쭉 진행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날이 갈수록 사람들이 주님과 가까이 하자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익숙해지고 멀어져요. 정말로요. 여러분, 작년 제가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지방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한 100여 명이 등록했다면 올해는 50명밖에 등록이 안 돼요. 뭔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사는 게 힘든지, 갈수록 모이는 수도 줄어들고 기도의 열정도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의 핵심은 구원이지만 구원받는 자의 삶은 예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게 예배예요. 창세기부터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가 나오죠. 근데 3장에 죄를 져요. 근데 죄 뒤에 나오는 게 4장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요. 정말 출애굽기도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왕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나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우리를 내보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지시한 땅에 가서 예배하려고 출애굽한 것입니다. 레위기 예배법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마지막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저는 주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언제 예배를 드립니까? 이 주님의 날,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날은 쉽게 나눠지고 갈라지는 날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서 밥 먹고 씻고 자고 뭐 일 처리하고 그저 그렇게 다 살아갑니다. 근데 주일 아침 되면 나눠져요. 어떻게 해요? 예배하러 이렇게 올라온 여러분과 지금도 세상에서 잠을 자든지 놀러 가든지 지금 관광지 사람들 다니든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과 세상을 즐기고 세상 일하러 간 사람들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주일은 나눠지는 날이고 갈라진 날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갈 사람들과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나눠진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이걸 연습하는 날이에요. 문득 여러분, 내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사람들과 영원한 지옥불 멸망으로 떨어질 사람이 갈라진 날이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예배만큼은 생명을 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배에 목숨 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여행을 합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요. 이 모습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정말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습과 똑같은 삶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광야 여행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법궤가 출발하면 온 백성들이 함께 출발했습니다. 법궤가 딱 멈춰서면 온 백성들이 법궤 주위로 세 개 지파로 꼭 십자가의 모습이 앞에 쭉 길고 정말 이 세 개 지파가 텐트를 법궤를 중심으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나갈 때 앞에 법궤가 그러니까 법궤를 먼저 따라가고 법궤가 멈추면 그 중심에 정말 법궤를 모시고 거기서 중심에 이제 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구원받은 사람 앞에는 언제나 우선순위 1번 하나님의 말씀, 예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가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에,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예배를 우선시하는 사역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첫 번째 목적과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그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대면한다, 절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 사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물론 직장 때문에, 병상 때문에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께 절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인생 말년에 굉장히 교만해져서 큰 실수를 합니다. 뭡니까? 인구조사래요. 다윗 같은 신앙의 위인도 인구조사. 근데 인구조사가 왜 실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세운 내 나라는, 지금 세운 군대는, 지금 세운 이 민족과 가정은 내가 이룬 것이다, 내 업적이다, 이걸 드러낸 행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화나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 질병을 내는데 택한 게 3일 동안 뭡니까?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는 건데, 여러분 3일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선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여호와께 단을 쌓으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 재앙이 떠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다윗이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재앙이 즉시로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요, 인생의 재앙을 그치게 하고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예배를 실패하면 인생의 재앙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기억하시기 바라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예배라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매주 한 번 보내는 그런 시간, 한 시간 드려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이 내 가정과 자녀를 지키고 내 꿈과 비전과 영혼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속담에는요, 하나님은 주의를 통해서 복을 내리신다,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요. 이 주의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가 중요해요. 뭐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미국 사람들의 기억 속에 세계 최고의 부호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예요. 역대 최고 갑부리스트에 따르면 석유로 부를 이룩한 록펠러의 재산이요 1937년 사망할 당시에 미국 재산의 1.53%래요. 그 엄청난 것이죠. 예? 한 번은 기자가요 록펠러를 찾아와서 돈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렇게 돈을 번 비결을 묻자 록펠러가 뭘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어머니께서 가르쳐준 신앙의 10가지 지침을 얘기해요. 그 10가지 지침을 자녀에게 그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돈을 벌었다.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삼아라. 암호하고 다섯째, 원수를 맺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저녁에 기도하라. 잠자기 전에 회개하라. 성경을 꼭 읽어라. 남을 힘껏 도와라.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여러분, 아무것도 배운 것 없는 엄마가요 어떻게 해야 복이 될지 성경을 찾아서 이게 복이구나, 그걸 자녀에게 유언처럼 남긴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까지 핵심이 뭡니까? 예배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그는 98세까지 장수하면서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또 뉴욕의 허드슨 강의 리버사이드 교회, 이거를 록펠러가 지었죠.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여 장학사업, 교육기관, 병원, 박물관 등을 지어 미국과 세계에 큰 공헌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그의 어머니의 교훈, 11조 생활, 주일 성수, 하나님의 종들을 대접한 일과 선한 일을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성공이다. 배운 바 없지만 엄마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게 그거예요. 그게 록펠러 인생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록펠러가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곳에 대해 한을 품고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인생 철학이 젊었을 때 나를 위해 돈을 위해 했대요. 나를 위해 돈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일하여 30세에 미국 석유교회의 90% 이상의 경영권을 갖게 됐고 열심히 노력해 성공을 거뒀죠. 근데 나이 50세가 됐을 때 노이로제 현상과 소화불량, 무력감, 심지어는 잠도 못 자는 악몽, 불면증, 우유 한 잔과 비스킷 하나로 겨우 때워요. 그에게 정말 수백조의 돈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그 삶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억해낸 것이 엄마가 유언한 어머니의 교훈, 주일 성수, 11조 생활, 하나님의 종대접과 선행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성공이다. 그때부터 그는 철저한 주일 성수 생활이에요. 예배를 늦는 법이 없습니다. 1시간 전에 와 준비하고 예배 마치면 시간에 쫓겨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태 그럴 수 있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회사의 중요회의를 통해 자기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 결정하여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오늘날까지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선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개인이 지은 교회가 4,428개인가요? 그렇게 개인이 여러분 봉헌을 헌신합니다. 여러분, 록펠러의 핵심이 뭘까요? 예배였어요. 말씀이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간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록펠러 우리랑 너무 갭 차이가 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장하신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마지막 때 가서 나 너 모른다 그러면 그거 끝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집이 어느 집일까요? 아버지 집이죠. 아버지 집이 가장 좋죠. 여러분, 제일 좋은 별장은 어딜까요? 우리 동산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막 주일날 어디 가면 사람들이 야, 너 어디 가냐 그러면 나 별장 간다. 야, 네가 무슨 별장이냐? 아, 우리 동산교회가 내 별장이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세요.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이 별장에서, 아버지 집에서, 이곳에서 하나님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시편 120편 6절에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인생의 저항에 떠나가고 놀라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이 제목을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에 갓 부임한 외국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한국어가 굉장히 서툴렀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년 새해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친애하는 교우 짬에 여러분, 제가 이제 흉내를 좀 낼게요. 오늘 밤이 지나면 지난 년이 가고 새 년이 옵니다. 우리는 오는 년을 맞이함에 있어 새 년과 함께 보낼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듯 간년을 과감하게 정리할 마음가짐이 또한 중요합니다. 참으로 지난 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기대가 충만했던 년도 있었지만 어떤 년은 대단히 실망스럽기도 했으며 어떤 년은 참 재밌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린 조금 있으면 돌아올 새년에 대해 우리 각자의 마음속은 과연 이 년은 어떤 년일까 하는 기대에 찬 호기심으로 꽉 차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2년 전년 할 것 없이 모든 년은 하나님이 주신 년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각자 맞이할 새년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희망찬 한 해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욕을 한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새해를 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살면서 때로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 믿습니다. 좋을 때만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주님 품 안에 더 달려들으십시오. 자녀들이 막 울게 되면 엄마 품으로 안겼듯 주님께 더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정결하게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의 손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복덩어리 되면요, 내 대의 저주가 끊기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공격이 끝이 납니다. 가정의 저주와 갈등이 끝이 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의 저주와 갈등을 만들어낸 존재가 아니에요. 예? 자녀들은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들은 자녀의 즐거움이 되고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심거리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은 어머니 때문에, 신앙으로 사는 아버지 때문에, 말씀 붙들고 살았던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산다고 자손들이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사모는 그런 고백을 자주 드립니다. 저는 수시로 느껴요. 내가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목회의 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 좋은 성도님을 만났구나 생각하면 제 부모님, 아버님이 생각날 때가 많아요. 내가 밖에 다니면서 애쓰지 않았던,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내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먹고 짓지 않은 집에서 내가 살고 내가 뿌리지 않은 곡식을 먹고 살 때면, 아, 내 아버지가 뿌린 것을 내가 누리고 있구나, 이걸 고백하게 됩니다. 저희 사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요, 정말 어려운 목회자들이나 소산에서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저를 만난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우리 구혜진 또 째려보는데요. 여러분, 이번 사경의 강사 목사님이요, 간증 중에 자기는 7대째 기독교 집안이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 기독교가 140, 50년 이거밖에 안 되는데 무슨 7대에 의하는데, 그런데 이럽니다. 1대째 신의주에는 중국에서 이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자기 1대째 조상, 이제 먼 조상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손주는 뭘 먹고 샀냐? 도끼로 나무 잘라서 그거 팔아 살았대요. 아주 천한 천민 중에 천민이었다 해요. 근데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를 믿고, 야,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말씀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자녀들의 꿈과 비전을 줬는데요, 2대째 공부형 안과인가요? 우리나라 최초 안과 의사가 그 집안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돕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당시 세금 1위를 그 집안에 냈대요.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랑하시는군 하는데 마지막 한마디가 제 마음에 딱 꽂혔어요. 다 예수님 때문이다. 천민으로 사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여러분 때에 믿음의 가문이 만들어지면 저주는 끝나고 축복의 문 열려집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가정에 근심거리 돼서는 안 돼요. 싸움거리 돼서는 안 돼요. 명절날 가서요,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복덩어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복을 받는구나, 내 아버지의 헌신과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구나, 내 자손들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그렇게 잘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더욱 잘 믿어야 돼요. 한 달인 세상에 두고 한 달인은 교회에 두고 여러분 믿음의 땅에 걸쳐놓고 이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불신앙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용화복을 점치는 점집에 간다, 이삿날 받으러 간다, 며느리 사주 보러 간다. 이거 정신 나간 것이죠. 여러분 길용화복을 점치는 걸 공동체에서 몰아내려.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세요. 예? 하나님 공동체에 그런 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온전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명절만 되면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제사 문제도 있고요. 심지어 주일날 가정 모임이 있으면요, 빠져라, 네가 언제부터 광신도냐, 외골수냐, 교회 한번 안 나간다고 뭐 지옥 가냐, 잘만 살더라, 막 뭐 이런 막 공격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요, 갈멜산 자단에서 엘리야가 막 기도했더니 불이 내리시오. 교회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막 확확 내려진다면요, 큰 소리 뻥뻥 그럴 일이 없어요. 그들은요, 안 믿는 그들은 하늘마다 망하고 예수 믿는 나는 사업도 빵빵하게 잘 되고 자식도 원하는 대학 쑥쑥 들어가고 병원이라고 문턱도 안 받고 이쯤 되면 큰 소리쯤 칠 텐데 오히려 때로는요, 안 믿는 그들이 더 잘 돼요. 더 건강하고요. 여러분 그들이 안 믿는 그들이 비아냥합니다. 야, 너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 있냐? 니네 집 한번 봐라.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저들보다는 잘 돼야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오늘 시편 73편을 짧게 읽었지만요, 사실 시편 73편은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주신 대답이에요. 정말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더 잘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17절, 여러분 시편 73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종말이 뭔지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끝이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소에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에도 끝이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세상에 잘 사는 것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끝은 파멸이에요. 예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19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진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완전히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어도 잘 되고 자녀들은 잘 풀리는데 나는 나름대로 교회도 다니고 충성도 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적당히 믿고 세상 방법으로 살겠다. 여러분 이건 복음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교회 생활 좀 돼. 여러분 이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자고 예수 믿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요,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일까요? 내 자식이 형통한 것 내가 복받는 생활에서 그럴까요? 말씀을 잘 가르쳐서 애들이 그럴까요? 내가 직장이 튼튼하고 큰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밥 먹고 사는 것이 내가 충성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갚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두 부부가 길을 걸었어요. 보면 부부가 길을 걸으면 같이 손잡고 안 걷더라고요. 분류는 손잡고 걷고 막 먹어도 막 화기한데 식당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먹으면 부부고 서로 막 화기애애한 불륜이랍니다. 항상 남편이 먼저 걸어가요. 근데 무슨 생각인지 남편이 한눈 팔다가 큰 막 덤프트럭에 찔 뻔했어요. 남편도 놀라고 운전사도 놀라서 운전사가 막 문을 딱 내리더니 깜짝 놀란 남편에게 쌍욕을 해답니다. 야, 이 병신 같은 놈아, 죽으려고 환장했냐? 이것만 했겠습니까? 모조리 쪼다 바보 멍청이. 이렇게 하는 건 애들 욕이죠. 어른 욕은 거기에 숫자들 들어가고 막 동물도 들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그러고는 문을 탁 욕을 다 하더니 엄지척 하더니 문 올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욕먹은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달려도 잡을 수 없으니까요. 씩씩거리고 있는데 부인이 와서 한마디 합니다. 여보, 저 남자 당신 잘 아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내가 저딴 놈을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당신이 잘 알아요? 막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바보인지 잘 아세요. 내가 멍청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늘 넘어지고 또 깨지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나와 도와달라고, 그러다 잘 되면 하나님이 도운 것보다 내가 잘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럴 줄 알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 거 알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알면서 날 사랑하셨고요, 알면서도 복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구인 걸 알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읽으라고 지키라고, 그래서 너희가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27절에요. 뭐라고 쓰였습니까?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여러분, 주를 멀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사람 의지에 육신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교회 나와 있는데 마음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디 잘 나간 사람 없나, 어디 이걸 의지하더라고요. 여러분, 돈 많고 오래 살고 세상적으로 권력과 명예를 소유하면 복입니까? 그렇지 못하면 저주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느냐,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잘나더라도 그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멀어지면 망합니다.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가까이 하면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권세를 믿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 되신 것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오늘 내 생명이 끝나도 딱 눈 뜨면 천국 한복판 주님 품에서 눈 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과 친밀해지세요. 주일날만 예배 드렸던 분들은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요, 새벽 예배 못 하신 분들은 새벽도 깨워서 기도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지시고,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정말 한없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가 어제 제가 전도 나갈 때 같이 아침 경건회 때 나눈 말씀인데요, 일생을 한국을 위해 살았던 해럴드 보켈 선교사님의 장례식에 전해진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1929년부터 한국에 선교한 해럴드 선교사님은요, 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구사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코열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익숙한 미국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6.25 전쟁에 나자 한국을 돕기 위해 군목으로 지원하여 어디에 오셨냐면 요 옆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군목이 되셨어요. 포로들을 열심히 전도했고 사랑했기에 그분의 별명이 포로들의 아버지였어요. 근데 이분을 통해 세례받은 인원이 45,000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한 명이 세례를 45,000명, 그 중에 137명의 포로가 목회자가 되었고 신학대학 총장도 나왔고요, 7,000명 이상의 교회를 목회하는 큰 목사님, 이름만 대도 알 유명한 목사님 나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 밤이 되면 커피를 끓여서 포트에 넣어서 외곽 경계하고 있는 병사들을 위해 위로 주고 기도를 해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초소사에 있는 화장실 속에서 애절한 기도 소리가 들리더래요. 화장실에서요. 하나님 아버지,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이놈을 용서해 주시고 북에 있는 제 아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너무나 애절한 기도에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나오는 포로의 손을 잡고 내가 도와줄 일 없는지 물어봤어요. 이 포로가 자신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저 북에 있을 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철저한 기독교인이었고 저는 어김없이 아내를 두드려 팼습니다. 어느 수요일 날 집에 들어가 보니 밥상은 차려져 있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아 예배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중이었는데 흙 묻은 신발을 그대로 신고 마룻바닥 예배당에 들어와 제일 앞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아내의 머리차를 휘감아서 집으로 끌고 가서 마구 때렸습니다. 아내는 매를 다 맞고 나면 부엌으로 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는데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부엌으로 달려가 부직갱이로 또 때렸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다른 말은 제 말을 다 들어도 예수 믿지 말라는 말만큼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에 나서 저는 인민군에 징집됐고 전순에 투입되었는데 전투를 하다 우리 부대가 져서 미군 포로로 잡혀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를 신문하던 미군 장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찬송가를 부른 사람은 옆으로 빼서 살려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총살했습니다. 저는 아는 찬송이 없어서 이제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제 순서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내가 부엌에서 매맞으며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슴에 십자가를 그리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여러분, 옛날 우리 어머니 세대들요 엄청나게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지 않습니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근데 다음 가사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또 한 번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 알아듣듯 그들도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것 똑같다 싶어 가사를 지어 불렀습니다. 가사는 모르나 살고는 싶으니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소서, 이렇게 불렀답니다. 그 살아났대요. 목사님, 제 아내가 매맞으면서도 저를 위해 기도하고 찬송을 부른 그것 때문에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를 찾으시는데 제 아내는 저 북녘 땅에 남아있으니 이놈이 죽일 놈이 아닙니까? 목사님, 그 포로 형제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작년 12월 한 달 기도하는 내내 기도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밤, 시련의 밤에 기도했던 그 부인의 아내의 기도와 찬양이 남편의 육신의 생명과 영혼,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전에요, 제가 선교를 갔을 때, 제가 아니고 저희 사모가 선교 갔을 때 저희 사모에게 주신 말씀 중에 이사야 45장 2절 3절 말씀을 이게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꽂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너의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며 험한 곳을 평탄케 하시고 논문, 우리가 열 수 없는 논문을 정말 열어 제끼시고 쇠빗장을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살아가신 삶이 험난하십니까?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기도하는 자, 찬송하는 자, 감사하는 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쳐부시고 우리가 몰랐던 흑암 중의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예상치 못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더욱 주님 사랑하고 사십시다. 기도하며 사십시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모든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지어다. 우리를 가로막는 논문은 열려질지어다. 내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보화와 재물들은 우리에게 몰려올지어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실망치 말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내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여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 바라보세요.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분을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다 실망하지 마시고요. 환경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를 통해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희 아내는 사실 별 고생 없이 지내다가 사모라는 자리에 오게 됐어요. 그 사모를 안 오려고 자기 친구를 소개시켰는데 그 친구랑 저랑 안 되고 저랑 이제 사모가 된 거예요. 근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나름 열심히 저희 부부가 저 충청도 온양이죠, 아산, 거기 개척을 해서 정말 사단법인 도연사란 절터를 막 다 박겨내 갖고서 3층에다 이제 개척해서 정말 열심히 처리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전도하며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섬기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교회 학기도 막 많이 부흥되고, 하여튼 교회가 부흥된데 지금 갔더니 없어졌더라고요. 몇 년 전에 제가 아산에 집회 갔다가 봤더니 계속 막 제가 울면서 왔어요. 잘 좀 유지하지. 근데 하루는 저희 아내가 이제 배가 아파서 병원 좀 가봐야겠다. 저는 피곤해서 이제 소파에 있어서 다녀오라고. 다녀와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 전화가 왔어요. 혹시 고종광 씨냐고. 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누구신데 그럽니까? 그랬더니 산부인과 의사랍니다. 이평화 씨 보호자 맞냐고. 예, 맞다고 했더니 저희 아내 자궁에 지름이 5cm만한 피옥이 있다는 거예요. 물옥이 아니라 피옥이요. 문제는 그 옆에 6주 된 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임신한 줄도 몰랐어요. 근데 다음 이야기가 이건 단순한 물옥이 아니고 피옥이라 당장 입원하고 수술해서 태아도 없애고 혹도 잘라내는데 지금 몸 상태가 산모의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며칠 입원하면서 상태를 지켜보자. 그리고 수술하자.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첫애 임신 소식을 그렇게 들었는데 멍했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마음이요.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손 대시면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십시오. 날마다 손 올리고 안수를 기도했습니다. 제 손 위에 주님의 손이 얹혀달라고 혹은 사라지고 태아는 건강케 될지어다 선포했습니다. 의사는 물옥이 아니기에 기적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수술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날이 갈수록 혹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작아지더니 없어졌고요. 그 태아가 저희 큰딸 예진이 저기 앉아있죠. 예? 큰딸입니다. 큰딸. 예? 4.4kg에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 산부인과 사상 두 번째로 사이즈가 큰 애로 태어나서 지금 건강하게 삽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걸어다니는 정말 혹덩어리입니다. 유방에 이제 가슴에 혹이 있어서 자꾸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동네 병원을 갔더니 2개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도, 그러니까 유전적인 것 같아요. 저희 장모님도 이제 혹이 있어서 큰 병원을 가봐라 해서 이제 천안에 있는 단대병원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혹이 4개가 발견되고 그 중에 3개는 섬유선종인데 하나가 유방암이랍니다. 여러분 대학병원이요, 가서 오늘 검사하고 내일 수술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검사하고 결과 나오는데 한 2주, 그리고 수술 잡는데 한 2주, 약 한 달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주님 손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첫애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이 혹도 없어요. 만약에 그때 수술하고 뭐 항암치료했으면 예천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손을 대고 기도했습니다. 이 혹은 없어질지어다, 암세포는 소멸될지어다. 그리고 수술 당일날 병원에 가서 환자복으로 갈아입히고 점심을 먹으러 나오는데요, 그 제 앞에 앉아있고 이렇게 먹는데 제 안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잘해준 것도 없는데 정말 가난한 개척교회 전사 만나서 고생만 하다 저 때문에 꼭 병이 든 것 같았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돌아와서 입원실에 있는데 교수님이 늦게 와요. 저 잠깐 그 간이친데 잠들었다 와가 깼더니 내진하면서 손을 대면서 이렇게 눌러보고, 어라? 이거 안 잡히네? 근데 검사했는데 없어졌어요. 수술도 안 하고 그냥 퇴원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두 의사가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혹시 뭐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당당하게 목회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믿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주님 우리를 향하여 손을 뻗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험은요, 하나님께 역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아픔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어날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주님과 더 가까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해는 더욱 찬송 많이 부르십시오. 세상 노래 자꾸 듣지 마시고 찬송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마시고 예배보다 앞선 것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리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 갑절의 복을 받는 우리 동산의 모든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그럭저럭 내 만족 정도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의 갈등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보다 예배에 대한 열정을 우리 성도들이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누구보다 더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감히 간구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